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을 허락하시고 사울과 다윗과 또 솔로몬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 집안에 다윗의 씨를 통해서 계속해서 왕들이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 왕국 시대에 이어서 솔로몬의 아들대에 와서는 왕국이 둘로 갈라지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라지는데 그렇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12지파는 크게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야곱의 12아들을 따라서 각각의 지파가 독립적인 성격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지파 가운데에서 강성한 지파에 속하는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해묵은 갈등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축복을 받은 지파입니다. 나중에 다스리는 자, 주권자, 통치자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올 것이라고 창세기 49장에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죠. 에프라임과 므낫세, 야곱에 의해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 형인 므낫세보다도 더 많은 축복을 받은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던 그 기간 중에 가장 강성한 지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지도자 여호수아를 배출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역시 지도자 갈렙이 나왔죠. 또 이 두 사람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고 가나안 땅을 정탐한 다음에 믿음의 보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하도록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 들어와서 각 지파들이 각 지파를 다스리는 사사들에 의해서 통치가 되고 또 이전과 같은 전면적인 민족 대 민족의 그런 전쟁이 없어지다 보니까 각 지파들이 좀 독자적인 그런 삶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들의 강성함을 자랑하다가 번번이 다른 지파들하고 부닥칩니다.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 노고를 취하지는 못할 망정 왜 전쟁에 나가는데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의 주요한 일들은 우리한테 허락을 받고 우리의 인가를 받고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지. 실은 도움 요청했었는데 도와주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춤으로써 에브라임과 분쟁을 피해갔습니다. 그러나 사사 입다에게 역시 또 에브라임이 이렇게 교만한 말로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하고 할 때 입다가 이끄는 군대와 길르앗 사람들과 에브라임 사람들 사이에 지파 간 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항상 이 교만이 다툼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첫 왕을 세우실 때 에브라임에서도 왕을 뽑지 않고 유다 지파에서도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파 간 알력이 심한 상태에서 누가 유다에서 왕이 나왔다 하면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반대하겠죠. 또 에브라임 지파에서 왕이 나왔다고 하면 유다 지파가 또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둘 다 배제하고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아주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습니다. 이런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파가 얼마나 크고 강하냐, 그 가문이 얼마나 빼어난 가문이냐,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냐에 관계없이 지극히 낮고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제일
작고 제일 어린 막내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겸손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또 이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오니까 남쪽과 북쪽의 그 중간이죠. 둘을 서로 중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 죽은 다음에 또다시 분쟁이 일어납니다. 사울이 죽고 나니까 유다 지파는 낼름 다윗을 왕으로 추대해 버립니다. 북쪽 지파에서는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에도 베냐민 지파에서 세바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어떤 분깃이 없다. 각자 자기 지파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해묵은 갈등들, 에브라임과 유다, 북쪽과 남쪽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나중에 결국은 르호보암 때 터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기폭제가 되는 게 있죠. 르호보암의 현명하지 못한 대처 때문에 이 왕국이 분열이 됩니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자기 뒤를 이어서 왕이 되도록 했습니다. 르호보암이 뭐 총명하다거나 행정 수완이 뛰어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아마 이뻤던 모양입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현명하지 못한 판단이었죠. 그런데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서 즉위식을 하지 않고 세겜으로 갑니다. 원래 왕궁은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저 북쪽 지파들도 다 모여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원래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서도 북쪽에서도 모이기 좋은 장소죠. 근데 세겜으로 간 이유는 무엇이냐? 북쪽 지파들이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왕과 면담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북방 지파들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왕과 협상을 시도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다윗 때에는 각종 전쟁에 시달렸고요. 솔로몬 때는 과중한 세금과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솔로몬의 재임 기간이 40년이죠. 40년 가운데 20년은 건축 공사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짓는데 7년, 자기 왕궁 짓는데 13년, 20년 동안입니다. 그 누가 했을 것 같아요? 설마 왕이 공사판에 나가지는 않았겠죠? 백성들 인력을 동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큰 그런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왕궁은 정말로 전 세계에 내놓아도 조금 더 부끄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처첩들이 1000명이나 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부속 건물까지 치면은 규모가 대단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20년 동안 백성들이 이 건축 공사에 돌아가면서 일을 하러 가긴 했겠지만 과도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또 왕궁에서 그런 대규모 공사를 할 때마다 세금을 걷어야 됩니다. 백성들의 어깨가 너무 무거워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백성들이 이제는 큰 일들, 공사라든지 이런 거 다 끝났으니까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워준 무거운 멍에를 이제는 좀 가볍게 해달라 요청을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금을 좀 깎아주고 구역도 좀 줄여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이제 르호보암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봅니다. 먼저 아버지 곁에서 모셔섰던 신하들, 나이 든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노인들이 그에게 권면을 해주는 말이 왕이 스스로 낮아져서 이 백성을 섬기면 이 백성이 영원토록 왕을 존경하면서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말하자면 백성들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백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왕이 되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르호보암은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자문을 청합니다. 자기와 함께 왕궁에서 자라난 다른 청년들의 권고를 들어봅니다. 근데 그 청년들의 이야기는 이 백성은 고분고분 이야기하면 잘 안 들으니까 무거운 채찍과 전갈로 그들을 아주 엄하게 징계를 해야만 백성이 말을 듣는다. 이런 강력한 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지혜의 왕 솔로몬 그 아버지에 비해서 아들 르호보암은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잠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또 어떤 자입니까? 지혜와 권고를 무시하는 자입니다. 노인의 현명한 지혜를 버리고 철 모르는 청소년들, 자기 주변에 있는 청년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그들의 권고를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엄하고 무서운 말로 백성들을 위협했습니다. 자, 이 때문에 그 자리에 있던 10개의 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떨어져 나가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10개 지파가 떨어져 나간 그 이유는 아히야 대언자가 여로보암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대언을 해주었습니다. 솔로몬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의 왕국을 찢어서 나누겠다. 근데 그 당대는 하지 않고 그 다음 대에 하겠다. 그러면서 자기 옷을 12조각으로 찢어가지고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 10조각이 의미하는 바는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 10개 지파를 내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내 뒤를 이어서 그 왕국의 왕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여로보암은 왕이 된 다음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10개 지파가 반역을 일으키니까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군대를 소집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데 이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중재를 합니다. 이렇게 왕국이 나뉘어진 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너희 동족과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두 지파가 남죠. 유다와 베냐민이 남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은 각별한 사이입니다. 배달은 어머니의 후손들이긴 합니다만 창세기에서 이미 이집트에 먼저 내려갔던 요셉이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은잔을 숨겨가지고 자기 친동생이니까 이집트에 잡아두려고 했던 거죠. 도둑 누명을 씌워가지고 자기 곁에 두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베냐민이 종으로 팔린다는 말을 듣고 다른 형제들도 우 따라가긴 했지만 누가 그때 중재를 합니까? 유다가 나서서 중재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아이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야곱이 이 아이가 없어진 것을 보면은 기진하여 죽게 될 것이다. 유다 역시 세 아들 가운데 두 아들을 먼저 잃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요셉에게 호소를 해서 그 자리에서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형제가 화합하게 됩니다. 베냐민은 정말 이집트에서 평생 종으로 살아야 할 것을 생각했는데 아무도 안 도와줬습니다. 유다 형이 자기를 도와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아주 각별한 그런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다윗의 왕국을 떠나가지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때에도 베냐민은 유다 곁에 이제 붙어 있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이 시작됩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우리가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새로 왕국을 세운 다음에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던 세금 감면, 부역 축소, 민심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마 이런 정책들을 폈을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통합하는 일에 힘썼고
최초의 수도는 세겜으로 정했습니다. 세겜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처음으로 약속하신 장소가 세겜입니다. 그리고 고대로 이 세겜에는 오래전부터 고대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세겜에서 모였다가 나중에 디르사라는 곳으로 수도를 이전하게 됩니다. 근데 왕이 된 여로보암에게는 항상 이제 한 가지 마음의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로 묶는, 하나로 통합하는 그 힘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이 기치 하에서 그들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데, 이스라엘에는 주요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절기들 가운데 세 가지 절기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 성막 앞으로 모여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됩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때는 반드시 모여야 됩니다. 비록 국경은 이렇게 나뉘긴 했지만 명절 되면 또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유다 사람이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이 유다 왕국의 왕과 유다 왕국에 있는 제사장들 영향력 하에 들어가서 백성이 자기를 버리고 다윗의 집안으로 돌아갈까 봐 그게 이제 걱정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그 후손이 왕위에 오르는 날이 장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불안한 마음이 든 겁니다. 자기 백성을 빼앗길까 봐 불안하는 마음에 이제 거짓 종교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대신에 예배 장소를 단과 브엘세바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단과 브엘세바에 산당을 짓고 레위 사람들 제사장은 전부 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각 지파에 흩어져 있는데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왜 레위 사람을 안 세우느냐? 레위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거든요. 우상의 전각지기가 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단에 하나는 브엘세바에 두고 숭배하게 한 것입니다. 이 송아지 숭배가 뿌리 뽑히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산 밑에서 그들은 금송아지 숭배를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배워온 그 소에 대한 그런 숭배입니다. 인도 역시 마찬가지죠. 소를 신성시하고 숭배합니다. 그 전통이 어디에서 나왔을 것 같습니까? 그룹 숭배에서 나옵니다. 에스겔 1장과 에스겔 10장을 대조해 보면 그룹의 형상, 송아지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고대로 내려오는 마귀의 형상, 마귀에 대한 그림 보면요, 뒤에 소꼬리가 달려 있고 소 발굽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사파로 일러스트레이션 그린 걸 보면요, 그 힘과 능력의 그런 상징으로서 소를 숭배하는 문화, 곧 마귀를 숭배하는 문화가 힌두교나 아니면은 이집트 종교나 전 세계 종교에 녹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날짜도 좀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7월 15일 장막절에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다 모이는데 임의로 날짜를 변경해서 8월 15일을 명절로 지정해서 지키게 한 것입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여로보암은 대언자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을 책망하고 장차 유다의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에 와서 이 왕이 세운 제단을 파괴할 것을 예언을 합니다. 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대언했던 그 아히야 대언자가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죽고 그의 정권과 그의 가문이 망하게 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를 그렇게 차지하긴 했지만 외세의 침략에 자주 시달렸습니다. 북쪽 저 다마스쿠스 지역, 여기는 다윗 솔로몬 때 다마스쿠스까지 진출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르손이 다마스쿠스 지역을 차지하고 거기에 시리아 왕국이 들었습니다. 또한 블레셋이 독립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답 때 블레셋의 도시 기브돈을 포위를 하는데 이 바아사라는 사람이 나답에게 반역을 일으키므로 블레셋 정벌이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블레셋도 독립해서 이스라엘 왕국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또 동쪽에 있던 모압을 잃어버립니다. 그 모압 석비, 모압 비석이 발견됐는데 그 비석에는 오므리가 나중에 이 여로보암의 왕가가 망하고 이제 오므리 왕가가 들어섰을 때 오므리가 모압을 재정복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정복이라는 건 뭡니까? 다윗 솔로몬 시대에 이미 모압은 지배하에 있었는데 이 여로보암 시대에 독립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한 다음에 다시 모압을 정벌한 겁니다. 이 시기에 모압이 이스라엘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로보암은 결국 죽게 됩니다. 22년 동안 북이스라엘 왕국을 통치하다가 죽습니다. 능력도 있었고 수완도 있었고 백성들을 끌어들이는 이런 힘도 있었지만 결국 그가 범한 우상숭배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서 나답이 왕이 됩니다. 나답이 디르사에서 2년간 왕국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그는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다윗과 같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 그 죄, 금송아지 숭배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나답 때에 블레셋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블레셋 영토에서 기브돈을 탈취하려고 하다가 부하인 바아사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그래서 대언자 아히야가 예언한 대로 여로보암 왕가가 멸망하게 됩니다. 바아사가 여로보암의 집을 완전히 멸하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왕조가 그렇게 오래 길게 간 왕조가 몇 없습니다. 대부분 한 4, 5대 내려가다가 다 망해버립니다. 질병으로 일찍 죽거나 반란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왕위를 차지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짧으면 불과 몇 달, 며칠 그런 정도 왕노릇하다가 왕위를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로보암의 혈통이 아닌 바아사가 왕이 되어서 디르사에서 24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남쪽 유다와 계속 싸운 거 말고는 별 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이 바아사 때 예루살렘의 북쪽 베냐민 영토에 있는 라마라는 지역에 요새를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남유다와 국경지대이기 때문에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럴 때 대비하기 위해서 요새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왕 아사가 이걸 보고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보다 더 위에 시리아가 있죠. 개혁성경에서 아람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시리아의 벤하닷에게 뇌물을 줍니다. 뇌물을 주고 뭘 요구하느냐? 우리 동족 북이스라엘을 치라고 합니다. 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요새를 짓고 남유다 왕국에 위협을 줄 것 같으니까 외세의 힘을 빌어가지고 자기 동족을 치게 합니다. 그 뇌물을 받고 벤하닷이 북이스라엘을 침략을 하니까 라마를 짓던 그 작업을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그러자 아사가 그 라마를 요새로 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그 건축 재료를 전부 다 가져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게 됩니다. 물론 이 문제 때문에
대언자의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자기 동족을 외세의 손으로 핍박하려고 한 것. 또 북이스라엘 왕국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때는 누구한테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은과 금을 가지고 이민족에게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왕국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 바하사가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또 동족인 남유다 왕국과 계속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대언자 예후가 그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도 이제 왕위에 오래 있지는 못합니다. 이 바하사의 아들이 누구냐면 엘라입니다. 엘라가 자기 아버지를 뒤를 이어서 디르사에서 2년 동안 통치합니다. 자, 2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군대 대장으로 군사령관이 2명이 있어요. 오므리와 시므리가 그 군대 장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블레셋의 기쁘돈을 탈취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사건이 있죠. 이번에는 제대로 공격하겠다고 오므리 장군을 보내서 기쁘돈을 공격하도록 합니다. 그 주요 군대가 오므리를 따라서 블레셋을 치러 내려갔습니다. 자연히 왕궁 경비가 허술해지겠죠. 그때 또 다른 군대 대장인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켜서 엘라를 죽입니다. 근데 전쟁터 나가 있던 이 군사령관 오므리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고 부하 병사들과 백성들이 반란 소식을 듣고 오므리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왕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시므리인데 오므리를 왕으로 세우자 오므리가 군대를 이끌고 시므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시므리의 7일 통치가 끝납니다. 엘라는 2년간 통치했지만 시므리는 7일 동안 왕노릇하다가 끝났습니다. 정권이 자주 바뀝니다. 배신과 탐욕과 질병과 반란과 우상숭배, 외세의 침입, 온갖 일들을 다 겪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반란이 정벌되고 나니까 백성들 가운데 또 일부가 디브니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그를 따랐는데 오므리가 군대를 이끌고 이제 다 진압을 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이제 오므리 왕조가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사실 오므리와 아합 때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크게 확장되었던 시기입니다. 자, 오므리 당시에 주변의 국가들 그리고 정치 외교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일단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의 내분이 다 수습이 됩니다. 혼란과 분열을 끝내고 왕국을 안정시킵니다. 왕국을 안정시키는 방법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백성의 관심을 하나로 모으는 겁니다. 그 방법 중에 전쟁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혼란과 내분으로 인해서 군대가 피차간에 손실이 많은 상황에서 전쟁을 하면 안 됩니다. 공통의 관심사를 불러일으켜야 돼요. 어떤 방법이 있느냐? 수도 이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규모 공사를 하겠죠. 그럼 백성들이 딴 마음을 못 품습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부역을 해야 됩니다. 또 수도를 중심으로 또 이주하는 사람들이 또 막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백성들에게 새로운 기대감 같은 것들을 갖게 하고 주의를 돌리는 데는 수도 천도하는 것이 이제 한 방법이 됩니다. 그렇게 국가를 일단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그 내적으로 축적된 힘을 모아가지고 바깥쪽으로 이제 치고 나갑니다. 다마스쿠스에 수도를 둔 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압박하는 그런 상황인데 오므리 왕조 때는 이걸 잘 막아냅니다. 그리고 저 유프라테스에서 이제 아시리아 제국이 성장합니다.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있는 그 지역에서 저 하류 쪽으로는 바빌론이 있고요. 약간 북서쪽으로는 아시리아가 있습니다. 시리아라고 하는 것은 그 아람 지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바단 아람 지방이 있죠. 야곱의 외갓집이 있는 그쪽하고 다마스커스 그 주변이 아람 시리아입니다. 그보다 더 북쪽 유프라테스 강 저 위쪽이 아시리아입니다.
그 오른쪽 아래쪽에 이제 바빌론이 있고요. 그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 제국이 성장하면서 서쪽으로 진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리아도 맘 놓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군대뼈가 아래쪽으로 치면 당장 자기보다 더 위쪽에 있는 아시리아 제국이 북에서 밀고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 제국이 점점 서쪽으로 진출하면서 소아시아 지방까지 쭉 가게 됩니다. 그 다음은 남쪽이겠죠.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두로, 시돈, 이스라엘을 압박하게 됩니다. 자, 이런 강대국, 첫 번째 강대국은 위쪽에 있는 시리아, 그 뒤에는 아시리아가 있습니다. 남유다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므리는 정치, 군사적인 그런 수완이 좋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다 해결을 합니다. 집권한 다음에 그는 수도를 사마리아로 이전하게 됩니다.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은 2달란트를 주고 사마리아 산지를 삽니다. 그 사마리아 산지에 새로운 수도를 건설합니다. 이 사마리아 이 산지가 아주 요새 지역입니다. 전면에 나가는 길은 하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높은 고원지대로서 거의 뭐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경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세가 쳐들어올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성문 방비만 단단히 하면은 함락되기 어려운 그런 요충지입니다. 뭐 은 2달란트 가지고 산 하나를 산다. 아마 거의 뭐 가볍게 헐값으로 사들인 셈입니다. 그리고 산주인 이름이 세멜입니다. 그 산주인 세멜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 이름을 사마리아라고 짓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모압을 다시 정복합니다. 앞서 잠깐 소개했지만 1898년에 독일 선교사가 아르논강 근처면 모압의 그 국경지대죠. 아르논강 근처에서 모압 석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모압 왕 메사가 기록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모압 왕 메사는 가축들을 치는데 엄청난 양의 가축들을 이스라엘 집에 조공으로 바친 그 메사입니다. 모압 왕 메사가 기록하기를 자기들 입장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좀 온건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모스의 뜻 가운데 오므리가 요구하는 공물을 바쳤다. 그모스가 모압의 수호신입니다. 근데 우리가 져가지고 억울하게도 그 조공을 바치는 비참한 신세로 됐다 하면은 이 기념 비석이 너무나 초라하고 치욕적이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그모스의 신의 뜻에 따라 우리는 오므리가 요구하는 공물을 주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온건하게 표현한 겁니다. 원래 공물을 바쳤습니다. 근데 그 여로보암 때 모압이 독립해서 나갔거든요. 오므리 때 다시 재탈환합니다. 그래서 뭐 군사력을 가지고 지배한 건 아니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지배하는 거 힘들고요.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원래 이 다윗 솔로몬 때 모압이 이스라엘 왕국의 영향력 하에 있었는데 여로보암 때 독립한 것을 오므리가 재탈환한 겁니다. 또 이 모압이라는 것은 그 모압과 암몬 그 위쪽에 가면은 모압 암몬 조금 위쪽에 올라오면 다마스쿠스입니다. 그 시리아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오므리가 정복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모압이 시리아의 영향력보다는 북방민족의 영향력보다는 북이스라엘을 더 두려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압이 시리아에 손 내밀고 동맹을 맺자, 아니면 시리아에 뇌물 갖다 바치고 이스라엘을 치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은 북쪽 시리아 군대가 오므리의 왕국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을 만큼 국력이 강성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또 저 북쪽으로 페니키아와 동맹을 맺습니다. 페니키아 분위기에 페니키아는 요 두로와 시돈 지방을 이야기합니다. 저 아셀 평야 조금 위쪽에 두로와 시돈 지방이 있죠. 이쪽은 해상 왕국입니다. 땅이 척박해서 곡식이 나지 않기 때문에 곡식은 갈릴리 지방에서 돈 주고 사다 먹고 자기들은 레바논 산맥에서 베어낸 전나무와 백향목을 가지고 배를 만들어 가지고
바닷길로 다니면서 무역을 해서 큰 이익을 벌어들인 그런 왕국들입니다. 그래서 오므리가 자기 아들 아합과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시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부부가 됩니다. 일종의 정치 동맹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로와 시돈의 그 무역 상품들을 얻고, 그들은 북이스라엘을 차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해안길을 따라서 블레셋 지방을 거쳐가지고 이집트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유다 왕국은 세펠라 그 이후부터 유다 왕국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바닷길 쪽으로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이집트로 가는 남방 교역로가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도 좋고 북이스라엘도 좋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득을 취하고자 결혼 동맹을 맺은 겁니다. 반면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바알 숭배가 이스라엘에 본격적으로 번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엣바알의 딸 이세벨은 바알 숭배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과 결혼한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문화를 도입하게 됩니다. 아합에 대해서 아합은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합 당시에 하나님께서 대언자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갖가지 기적을 보여주면서 북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려고 애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바알 숭배는 가나안 땅에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사무엘과 다윗 때 이 바알 신전 그리고 바알 숭배자들을 다 내쫓고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다시 전국적으로 보급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바알 신앙을 보급한 주도적 인물은 아합이 아니고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었습니다. 성경은 아합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아합이 이렇게 사악하게 행한 데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이세벨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의 말에 의해서 아합이 미혹당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아합이 그렇게까지 극도로 사악하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한 것은 아니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합은 전쟁터 나가기 전에 주의 대언자들에게 이번 전쟁 가는 게 좋을지 안 가는 게 좋을지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철저한 우상 숭배자라면 우상에게 제물 바치고 바로 출동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뭔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아합이 자기 자녀들 이름을 어떻게 지었느냐? 아달리야, 아하시야, 여호람. 뒤쪽에 야 붙는 거 있죠. 아비야, 아히야, 아하시야. 이거는 여호와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축약형으로 야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땄어요. 여호람, 이것도 여호와를 따가지고 여호람이라고 지은 겁니다. 또 열왕기상 21장 27절에 보면은 대언자의 말씀을 듣고 아합이 찔림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면서 고개도 숙이고 걸음걸이도 천천히 하면서 회개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의 대언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것은 누구냐? 이세벨이 죽였습니다. 또 바알의 대언자들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세벨의 상에서 먹던 자라고 합니다. 아합과 같이 식사하던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세벨이 바알 숭배자들을 다 소집해다가 바알의 제사장들 모집하다가 그들에게 직접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대언자 엘리야를 협박해서 대언자 엘리야로 하여금 정말 위기의식을 느끼게 만든 것도 누구냐? 이세벨이 한 일입니다. 악녀 이세벨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그러지 않아도 금송아지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는데 바알 숭배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역시 왕가가 어떻게 하느냐, 지도층이 어떻게 하느냐가 왕국의 흥망성쇠에 진짜 중요합니다. 누가 왕이 되느냐. 유다 왕국이
계속 내리막길로 하향 침체 곡선을 그리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적어도 몇 사람의 선한 왕들이 일어나서 요아스라든지 요시아라든지 히스기야 같은 왕들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하고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언약을 새롭게 하고 이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극단으로 치닫지 않은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굳게 바로 서면 백성과 그 영향을 받는 회중도 바로 서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그런 지도자가 아내를 잘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남자가 왕이 되어가지고 지배한다고 합니다만 실제 그 배후에 백엔머리 송사를 하는 아내의 힘이 무시 못합니다.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대대장이면 대대장 부인은 연대장이라고 할 만큼 발언권이 셉니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에 국회의원도 있고 입법, 사법, 행정 이게 분리가 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전제군주 아닙니까? 그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왕의 아내입니다. 저 우상 숭배자인 저 바알 숭배자 이세벨을 데리고 온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은 바알 숭배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아합은 그렇게 영적으로는 몰락의 길을 걷긴 했지만 나름대로 통치 수완은 있어가지고 아버지 오므리가 물려준 그 왕국의 영토를 더욱더 확장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2장 39절을 보면은 상하궁을 짓고 백성을 위해서 많은 도시들을 건축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 인구가 불어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거주할 도시들, 그러니까 산지를 개간하고 그 다음에 적으로부터 빼앗은 그런 도시들, 탈환한 도시들의 백성들을 거주하게 해서 국력을 키웠다는 겁니다. 당시 국력이 뭐가 있겠습니까? 재정하고 군사력입니다. 백성이 많다는 것은 세금을 낼 사람이 많다는 것이고 또 백성이 많다는 것은 전시에 징집할 수 있는 장정들 숫자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왕국이 성장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자주 전쟁에 시달렸습니다. 시리아 왕 베나닷과 두 번이나 싸워가지고 이깁니다. 근데 전쟁에서 잡은 베나닷이 좋은 말로 조공을 바치고 뭐 형제 국가고 이렇게 좋은 말로 왕을 설득하니까 놓아주었습니다. 바로 이 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에 넘겨준 이 베나닷을 놓아주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가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또 아합은 시리아와 연합해서 시리아보다 더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 왕 살만 에셀을 견제하려고 했습니다. 이건 조금 약소국 두 개 뭉친다고 해서 저 강대국을 물리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저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가 유다 왕과 연합하여서 라못 길르앗에서 베나닷과 싸우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 그리고 이 아합이 같이 연합을 해서 라못 길르앗은 본래 이스라엘 땅이다 찾으러 가자 해가지고 가는데 아합은 간사하게 자기는 빠졌습니다. 당신은 유다 왕이니까 왕복을 입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시오. 나는 변장을 하고 군중들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했는데 이미 시리아 왕이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적 병사라든지 장군 잡을 생각 말고 왕만 잡아라. 왕만 잡으면 끝난다 해가지고 또 보니까 왕복 입고 전쟁터에 왕복 입으니까 나 잡아 죽여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죠.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일제히 겨누는데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소리질러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니구나. 연합군 유다의 왕입니다. 그럼 놓아주고 왕이 이스라엘 왕 잡으라고 했다 했는데 이스라엘 왕이 어디 갔는지 안 보여요. 일반 병사 복장하고 무리 가운데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어떤 시리아 군대 어떤 사람이 우연히 화살을 쏘았는데 겨눈 것도 아닙니다. 그 유탄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병거에서 내려줘 하는데 전쟁이 치열해가지고 병거 멈출 수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병거에서 적을 막다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비참한 죽음이죠. 자기 딴에는 잔머리를 써가지고 적군의 표적이 안 되려고 했는데 눈먼 화살에 맞아가지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 아합이 어떤 일을 했느냐면 유다 왕국과 동맹을 맺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위쪽에 있는 시돈 사람 왕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세벨을 데려오지 않습니까? 아합이 자기 딸 아달랴, 이세벨의 딸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유다 왕 여호사밧, 선한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하고 결혼시킵니다. 그냥 아합하고 여호사밧은 사돈지간입니다. 사돈 라못길라 치러 갑시다 하니까 여호사밧이 동맹국이니까 같이 나갔다가 이제 죽은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또 결혼 동맹을 또 맺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의 교제, 불신자와의 결혼을 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동맹 덕택에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적어도 이 기간에는 사돈국가이기 때문에 싸우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그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가 유다 왕국에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아합의 딸 아달랴가 유다에 남아있는 다윗의 씨를 죽이고 자기가 여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왕이 아하시야. 아합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하시야와 여호람입니다. 형제지간입니다. 그런데 아하시야는 2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다락방에서 떨어져 가지고 병이 들었는데 자기 이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하나님의 사람이나 대언자 제사장에게 찾아가지 않고 바알세부에 가서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중에 대언자 엘리야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아들이 없이 그가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년간 통치하고 그냥 일찍 죽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없죠. 아들이 없으니까 왕위가 형제에게 물려진 겁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자기 형 아하시야의 뒤를 이어서 1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면요, 처음에는 바알 형상, 바알 우상을 제거를 했습니다. 대신에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는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터에 엘리사를 데리고 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 엘리사를 의지했던 겁니다. 아합 때는 엘리야에게 엄청난 책망을 들었죠. 근데 여호람 때는 엘리사 대언자에게 모압 정벌을 갔을 때 물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 아버지 어머니의 대언자들에게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가 처음에 바알 형상을 제거했지만 바알 신전과 우상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 아버지 어머니가 섬기는 그 우상 숭배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그들의 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한 겁니다. 나중에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 예후 장군이 아합의 집안을 칠 때 바알 신전과 우상을 파괴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곧 여호람이 완전히 우상을 버리지는 않았다는 것, 그걸 알 수가 있죠. 이 여호람 때 모압이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오므리가 모압을 다시 재탈환해서 공물을 바치게 했다. 그 모압 석비에 나온다고 했죠. 근데 그 아합이 죽고 나서 또다시 배반을 해서 모압이 이스라엘의 손에서 벗어납니다. 그러자 이제 여호람이 유다 왕 여호사밧을 불러가지고 함께 모압을 치러 갑니다. 연합군에게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대언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을 하고 너희가 비나 이슬이나 구름이나 이런 걸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 모압 평야에서 물들이 가득 차게 하겠다고 물이 흘러오게 하셨습니다. 그 새벽 해가 떠오르면서 그 평야지대에 물이 쭉 고여 있는데 빨갛게 햇살이 비치니까 모압 군대가 이 왕들이 서로 싸우다가 아마 피를 흘리고 죽은 모양이다. 원래 저기가 물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서 탈취하러 가자 해서 전쟁 준비도 안 하고 탈취물만 노력하러 우르르 달려들다가 결국은 연합군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 대언자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이 이 모압과의 싸움에서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은 여로보암의 집안이 뭐 때문에 망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숭배하다 망했습니다. 오므리가 강력하게 세워놓은 그리고 영토를 확장해 놓은 강성한 북이스라엘 왕국, 아합과 아합의 그 아들 그들이 저지른 바알 숭배의 죄,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서 아합의 집도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왕과 왕국은 오래도록 지속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그 왕과 왕국은 왕위에 있어봤자 뭐 며칠, 몇 개월, 몇 년 정도, 그리고 그 왕으로서 왕노릇하는 내내 반역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내분에 휩싸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지는 않으시더라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 왕국과 또 우리 모든 인류의 그런 나아가는 그런 방향, 역사의 흐름을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